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의 보좌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도망길에 다윗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다윗의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인 양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시므이의 조롱은 겉으로 보기에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하면서 고난의 표면적 사건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하여서 고난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적인 사건을 단순히 인간적인 조롱이나 까닭없는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예매한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애매한 고난,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가의 한 사람, 몰락한 사울 왕가의 한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외치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용사 아비새가 분노하여 당장 시므이를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한 개인적인 악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 이해처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문을 재구성을 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은 시므이가 저주했다. 켈랄라. 저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욕하는 것을 넘어 완전한 파멸과 이스라엘에서 단절을 가져오는 악의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가라 이거지요. 나가라, 나가라. 멸망과 이스라엘에서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뜻을 이루는 도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난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심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단 선지자가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엄중한 징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89편 31절과 32절에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즉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조롱을 할 때 다윗은 자기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죄책감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지난날 추악한 죄를 고난과 조롱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죄인의 악한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신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의 표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야? 라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다윗의 사건 이해처럼 고난의 원인 중 하나가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욥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차드 백스터는 허약한 육체의 고통과 국교의 성공회로부터 받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스터는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고 더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먼저 할 일은 고난의 이유를 남에게서 찾기보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애매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잠잠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는데 몰락한 왕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이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의 인내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할 저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 원통함이라는 히브리 말 애니라는 말은 단순히 추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고난, 나의 이 비참한 모습,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 가고 있는 왕의 모습, 신을 실을 겨를 도 없이 버선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있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애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고통까지도 모두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찰이라는 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르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모든 필요를 보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 이거지. 나의 피할 길을 아신다 이거지. 나의 위로를 아신다. 그걸 미리 준비한다 라는 뜻이 이르에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눈으로 다윗의 원통함을 지켜보시고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이르에 라는 말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바로 그 이레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저 순양을, 내가 준비해 놓은 저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바로 그 여호와 이레. 다윗은 까닭없는 저주와 원통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들을 당신의 선한 목적에 맞게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르에 라는 말입니다. 선한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자각을 하고 왕의 권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왕이요 양의 목자로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자극을 하고 하나님 신앙을 강화하는 선한 목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팀 킬러 목사님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것은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투병 중에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더욱 강력한 설교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애매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 팔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므이의 저주와 돌팔매질에도 고개를 숙이며 피곤하지만 묵묵히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이르러 쉬게 되는데 이것은 저주와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다윗의 인내가 결국 안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의 왕권을 더욱 겸손하게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다윗이 고난에서 얻은 안식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실패와 혼란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다윗이 당한 고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가장 애매하고 가장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라는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피난길을 가고 있는 이런 낮아진 고난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굴욕적인 피난길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를 단순히 인간적인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한평생 극심한 우울증과 통풍, 그리고 신장염으로 육체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울증과 통풍, 신장염으로 고통을 받으며 고통이 너무 커서 강단에 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1만여 명이 모여든 예배당에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자 교인들이 출입문으로 몰려가다가 7명이 압사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이때 언론과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스폴전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불이 안 났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났다고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문으로 뛰쳐나가다가 7명이 압살을 당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배울 수 없었을 교훈을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짓누를 때 다윗처럼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다윗의 애매한 고난. 이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에서 전혀 주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발견되는 진주와 같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의 중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방향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수리아의 아들들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라고 말했던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 고난 앞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